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제 경향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실 때. 자, 오늘 저희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한 기록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읽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택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 큰 섬, 성경에는 구보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섬에 들렸다가 그 섬에서 다른 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페이포스, 우리말로 바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포스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있는 팜필리아 앤 벌가라는 곳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들어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잠깐 지도를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겠어요. 지도를 한번 올려놔 주세요. 조금 이쪽으로 좀 오면 좋겠는데, 보면 여러분 여기 안티옥 여기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안디옥에 우리가 지금 늘 교회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별명도 얻고 여기서 선교사로 1차 파송되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우리 성경에 살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 섬을 다 관통해서 여기 페이포스라고 하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폴가라는 데죠. 팜필리아 요쪽을 거쳐서 어나더 요 지방 이름이 여기 비시디아라고 하죠. 파이시디아인데 안티옥이라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비시디아 안티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날 터키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이죠.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있는 그 말씀을 우선 이렇게 대강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이제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고 이건 다시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 the apostle for the Gentiles,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음에도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그 컨그리게이션 혹은 뭐 유대인의 시나고그가 있으면 항상 그 시나고그에 가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드 테스먼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설교에서도 구구절절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제일 중간에 23절부터 27절 그리고 46절, 오늘은 여기는 뭐 41절까지 있습니다만,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강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특권이 있었는데 저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를 바로 처음부터 17절부터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제네시스, 엑소더스,
그 다음에 뭐 Joshua, Judges, 그 다음에 First and Second Samuel, 그 얘기가 이 안에 성경의 구약의 여러 책이 단 몇 줄로 아주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읽고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체계를 세워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처럼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힘이 없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나누든지 하려고 해도 그냥 내가 아는 어떤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각 곳에서 계속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퍼스트 마터였던 첫 번 순교자인 스데반이 거기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정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또 구약의 여러 일들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압축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The life and suffer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고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가 자세한 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몇 중요한 표현들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26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거기에 있어요. 끝부분에 처음부터 읽어보죠. 한번 26절 한글로 읽었으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한번 영어로 읽어봐요. 시작. Brothers, children of Abraham, and you, God-fearing Gentiles, it is to us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지금 유대인의 그 아까 말한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시나고그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소위 팬티이즘,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고 너무나 임모럴하고 커럽트 소사이티에서 유대인이 섬기는 모노갓,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 시나고그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od fearing Gentiles, 헬라 사람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NIV는 메시지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The word of this salvation has been sent.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The word of this salvation has been sent. 여러분, 그럼 the word는 뭐예요? 항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This is the genealogy of Abraham and David, 그렇게 말하죠. Descendant of Abraham and David,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의 언어를 쓰며 유대인의 그 전통 가운데서 먼저 오셨냐면 택한 민족에게 the word of the salvation, 이 구원의 말씀을 저들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있는 것처럼 저들이 rejected him, they crucified him, 그 얘기를 verse 27, 28에 이야기를 하죠. 27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의 rulers,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rejected 하고 crucified 하고 그리고
로만 엠파이어의 콜로니가 돼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주이시 가버너였던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를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으니까 죽이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빌라도를 푸시해서 저들이 죽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verse 27, 28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29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they put his body in the tomb, 무덤에다 두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30절입니다. 오늘 30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그래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의 제자들, 여인들 여러 날 보이셨으니. 성경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런 복음서에 보면 대략 11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까운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여인들에게만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His witnesses,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Witnesses of the Risen Lord,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코트에서 누구의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false witness가 되지 않으려면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들은 것.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하는 자, 그 사람을 witness라고 말하죠. 똑같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경건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작품이 아니고 진화로 점점 발전해서, 보통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의 문명이 진화하다 보니까 짐승처럼 애니멀처럼 살다가 일부 잊혀져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되고 뭐 교회,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두 가지는 변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증인들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깨뜨려야 되면 이 두 가지예요.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싶으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런데 이미 세상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이제는 메조리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갑자기 20, 30년 동안에 한국의 소사이어티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뭐 우리는 잘 살기 되기 전에 일찌감치 떠나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늘 뉴스를 듣는 대로 한국의 가정이 깨진 일들이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인류 역사에서 한 나라와 그 시대가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는 가정들이 깨어진 그 비율이 메조리티가 되면 그 시대와 그 국가가 예외 없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사이어티의 근간이니까. 그 사단이 그걸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거죠. 뭐 동성애니 뭐니, 요즘에 트랜스젠더니 뭐 LGBTQ
모든 것 그것은 다 겉포장에 불과하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가정을 깨뜨리는 데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걸 거의 사단이 우리가 physically saying 사단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지금 세상에 되어 있죠. 지금 뭐 건강한 가정이 이렇게 막 돋보기를 쓰고 찾아봐야 할 만큼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문을 지난 1년 동안 강제로 걸어 잠궜잖아요. In the name of government.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In the name of government. In the name of prevention. 지금도 또 뭐 prevention. 방역의 이름으로 교회를 닫아 걸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이 이 government와 그것을 우리가 잘 comply하고 잘 준수해야 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트렌드와 이 정신과 이 모든 것 속에 가정이 이제 다 거의 막 흔들려서 막 거의 지금 힘을 못 차리고 있고 남아있는 이 에브리 선데이마다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강제로 클로스 다운, 셧다운 시키고 이거를 이제 조금 열려고 하면 뭐 환자가 물론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 What do you want to take as your position? 나는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데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 떨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화면에서 뭐든 TV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냥 나는 그렇게 움츠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과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더 이상 이 어둠에 눌려서 더 이상 이 나를 옥죄 누르고 그냥 지치게 하고 저쪽 한쪽 구석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영광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받는 그 가정이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하는 소원과 기도와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원수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얘기들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37절까지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아니까 단 2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죠.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낙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의 세컨드 킹스에 누가 있어요? 엘라이자, 엘리야가 있죠. 2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죽어서 corrupted, decayed, 썩고 부패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웅 중에 영웅, 히어로 중에 히어로고 유대인 중에 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데이빗이죠. 그 다윗마저도 죽어서 썩어 우리 중에 그 무덤이 있지 않냐. 여러분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아마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가 This is the tomb of King David 이런 데가 있어요. 다윗 왕의 무덤이라 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뭐 다윗 왕의 뼈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까닭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곳을 정해놓고 This is tomb of the King David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Psalm 16에 예언했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소위 the empty tomb,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이제 38, 39절이 오늘 이 유대인 회당에서 한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이니까 우리 38, 39절 아까 또 한국말로 읽었으니까 우리 다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38, 39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refore, my brothers, I want you to know that through Jesus, the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everything you could not be justified from by the law of Moses. 자, 거기서 중요한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Through him.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얻지 못하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블레싱과 이 특권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가 하도 뭐 어려서부터 듣긴 들었는데 그런가 그렇게 하죠. 이게 그냥 내 이 귀를 뚫고 고막을 뚫고 내 이 가슴 한 복판에 와서 대모처럼 박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한번 꼬꾸라지는 것을 체험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수없이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몸은 앉아있었는데 생각의 절반은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 금요일날 예배 때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사람이어서 So was I.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때, 그때는 너무 페인풀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항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항상 찬양을 잘 뽑아서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에게 Glorious, Glory of the Lord. 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단어인데 Psalm 63에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주의 성소에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는 간절함이 없이 주일날 헤비추얼리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이미 출장에 나가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제가 저도 그랬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에게 신앙을 해치는 것 가운데 넘버원 주범이 스마트폰입니다. 이걸 바깥에 가서 나오는 건 말할 거고, 제가 어느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해 전에 성경을 읽는데 저 뒤에서 성경을 따라 읽으라고 제가 한 그때 7, 80명 모인 교회였는데 근데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성경을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아니 지금 성경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지 말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으라고 그 얘기를 제가 2번, 3번 했더니 그분이 낙심을 좀 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는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1 Samuel 16:7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이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에게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Do not consider his 외모,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벌써 그를 버렸느니라. The Lord looks at the thing.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 man looks at.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I, the Lord, look at the heart.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면 무슨 엄청나게 규모가 큰 막 번쩍번쩍한 교회 수천 명이 가운을 입고 막 예배하는 막 그런 데서 가야만 권능을 볼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작고 혼자 혹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는 그 heart가 opened, fully committed. 어떻게 fully committed 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할 수 있는 대로 핑계 대지 말고 We have 10,000 excuses, plausible and great excuses we have, but God never give credit on our excuses.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죠. 내 사정에 그것을 하지 말고 주님께 사모함과 그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스마트폰 안 본다고 무슨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차에다 두고 오고 꼭 필요한 일 있으면 가방에 두고 그냥 꺼버리세요. 웬만한 음악회를 가도 이 스마트폰 끄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권능과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이 문제에서 내 머리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나는 불리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체험을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 중심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통곡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안 되면 뭐 굶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이 없으면 우리는 설사 그런 지점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옛생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Through him, only through him.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을 믿는 모든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는 모든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결론을 끝냈는데도 41절에 워닝을 합니다. 워닝. He quoted 하박국 1:5. 그게 이제 41절 여러분이 읽은 건데 이 버전은 실제 하박국 1장 5절과 달라요. 그건 제가 언제 설명했습니다. 이 뉴 테스트먼트에 나온 구약의 그 쿼테이션이 올 테스트먼트하고 다른 이유는 이게 septuagint에서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오리지널 하박국에 있는 말을 제가 1장 5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41절에 있는 것은 septuagint부터 온 것이고 제가 소개하는 것은 원래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and be utterly amazed.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even if you were told. 내가 들을지라도 내가 결코 믿지 못할 something I will do it. 이 하박국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때도 많은 이슈가 있을 텐데 곧 하나님께서 갈대아 바빌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Be surprised. Be surprised. Be utterly amazed. 놀라고 놀라라. 나라들 보고 놀라라. Watch. 저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이사야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Multiple fulfillment. 복합적인 성취가 뭔지. 지금 이 말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nations, 한국뿐 아니라 all European countries, they are crumbling down. America and Asian countries, all the nations are crumbling down.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I will do something you never believe, even if you are told. 이게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세상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대부분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secular goal과 secular value를 이게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그대로 함몰이 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왜 바울이 주의 부활의 소식과 증인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워닝을 던졌는지 보세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41절로 끊었습니다만 이 말씀 뒤에 이제 스크린은 준비가 안 됐는데 4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워닝을 듣고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3. 오케이, 여기 있네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When the congregation was dismissed, many of the Jews and devout converts to Judaism followed Paul and Barnabas, who talked with them and urg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On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날 이 워닝을 듣고 주님의 부활한 소식을 헬라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첫날 이 회당에 들은 사람은 얼마 수가 많지 않을 텐데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다 가족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next Sabbath day에는 almost whole city가 다 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That's powerful testimony.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한 뒤에 대략 한 10여 년 후에 쓴 편지가 First Corinthian이에요. 바울이 through him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선포한 지 대략 10년에서 한 2, 3년 후에 기록된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주제를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몇 절만 소개합니다. 제가 우리 애쉬한테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못 읽고 몇 절만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게 좀 펼쳐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보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여러 해 예배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문제가 정직하게 honestly 내게 확신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나까지 안 나가면 되나 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건 참 고맙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예수 다시 사심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다예요. 홀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셨다. 아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중에 We have seen the glory of the Lord. 조금 더 붙이자면 We have seen the glory of the risen Lord.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지금 그 똑같은 장소에 상당히 오랫동안 해마다 부활절 아침에 가서 드는데 오늘 아침에 그 해 뜨는 장면은 너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Glory. 너무 beautiful.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은 뭐 그렇게 우리 감동을 크게 주지는 못하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부활과 그 권세를 내가 증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가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Look at what we are doing.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Think about 내 라이프 밸류와 골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조용히 내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고민하고 무슨 일이 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때 나의 그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나를 ongoing 나를 끌고 가는 주제가 집 문제인지 차 문제인지 직업 문제인지 뭐 돈 문제인지 뭐 문제 이거에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인간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그런 문제는 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이게 2 Corinthians 4:16 to 18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트러블, 이 트러블이 없는 인생이 없죠. 트러블 없으려면 그냥 무덤에 가 있으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결국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어른들은 시험을 안 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시험도 자주 보는데 그 시험 공부하면서 점수도 잘 안 나오면서 시험이 그렇게 싫어서 보니까 어른들은 시험을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자 했던 그 어떤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눈물 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했던 것,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것까지 성경은
너무나 가볍고 휙 지나가는 거다.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by day. 그때 나오는 거죠. For our troubles,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우리가 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이 트러블들이 가볍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Because he is risen. Because he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인생, 아까 여러분 부른 노래,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라.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 오늘 눈물 나고 힘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이터널 글로리를 향해서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So we fix our eyes on,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에 둔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거다.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영광, 권능, 영원한 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자기 스스로를 리스트릭트하고 자기 자신에게 리밋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철이 들수록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세상에 육체의 건강과 살을 빼기 위해서도 음식을 가려먹고 먹고 싶어도 그걸 참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이것을 구분해서 드리고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모른다면 What good is it?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우리를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저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죠. 역시 안 돼.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나도 모르게 막 짜증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Do not stay there.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마음에 불쾌하고 막 힘든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찍어 누르고 엎어지려고 할 때 Because he lives, because he rose again.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모든 슬픔을 넘어갈 희망과 용기와 힘을 내 자신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Through him, because of him, he is the risen Lord.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사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쉽게 낙심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어둠의 권세고 사단인 줄로 알고 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사단의 모든 공격, 나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고 늘 불쾌하게 만드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절대 하늘에서 온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의 권세, 생명, 복음, 이 약속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다시 사신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승리하고 담대하게 늘 하나님의 약속, 사랑, 여러분 시간 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 기다리면서 매일
보다 행복하게, 보다 힘차게, 보다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 3분 동안 내게 있는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에 토해냅니다. 혹시 낙심했던 것,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질병과 어떤 약한 부분 때문에 고심했던 것, 부활의 권능으로 치료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주님 그 권능을 의지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힘차게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데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자 하는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The risen Lord, we are His witnesses of His eternal gospel and living hope. He is our resurrection and life.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시니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중심에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며 사모하며 주의 동행을,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 백성들 하나하나의 삶의, 저들의 가정의 그 자녀들의 소원하는 것에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손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